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바른 복음, 바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른 복음, 바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막 피나고 막 괴롭히고. 근데 참 선한 싸움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 본 의도를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겠죠. 이렇게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뭐라고 하죠? 목회 서신. 그러니까 일꾼 된 아들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쓴 서신, 편지죠. 누가? 아버지 같은 바울이. 그래서 참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이제 잘 커서 일꾼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거죠. 장로, 감독, 목회자, 목자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아버지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배웠죠. 근데 보이지 않는 또 선교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추정해 봤을 때 여러 정황으로 봐서 로마서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고,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스페인을 여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스페인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 또 그리스,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쪽에도 다시 돌아봤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에 그 디모데를 어디에? 에베소에, 또 그 디도를 그레서 섬에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두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1장 3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4차 성경에 사도행전은 없지만 4차 선교여행 때 그 어느 지점에 본인은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으로 갔고, 에베소에 누구를 뒀다고요? 디모데를 뒀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4차 선교행을 마치고 또 갇혔어요. 그때는 목숨을 잃게 되죠.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의 감옥, 마지막 감옥, 그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내용은 이단에 대한 경계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극심하게 많았어요. 이단들이 유대주의적인 이단, 또 헬라가 뭡니까? 그리스 철학적인 이단에 대한 경계. 아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이 교회를 들어와요. 근데 그들이 가진 이상한 지식, 율법적인 지식, 유대주의적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또 헬라적인 철학, 그죠? 헬라 철학들 뭡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그런 헬라 철학들, 그리고 헬라 신화, 제우스 이런 거죠.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들, 그런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모든 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노시스, 영지주의 계통.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은 이원론,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와 비유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해석합니까?
실제 사실과 역사와 그런 것으로 성경을 문맥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들은 뭐 구약에서 나오는 거를 뭐 신화와 족보와 뭐 그래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비유로 상징으로 또 그리스 신화적으로 다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해석한다.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신신화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문자주의적이다 하면서 무식한 자들 이렇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뭐 배워야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일꾼이 되었잖아요. 아직 젊지만 일꾼이 되었고 교회에 석사도, 쉽게 말하면 사도들 이후에 그 제자들을 석사도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교회 장로들, 감독들, 목자들이죠. 그런 일꾼을 세우는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조직해라. 뭐 조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잘 구성해라. 왜? 교회는 성도들이 뭐 다 형제 자매지만 교회 일꾼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다시 또 일할 수 있는 집사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은사별로 섬기는, 그죠? 자매도 있고 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잘 구성해라. 교회를 성도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울지, 이런 어떤 지침을 바울이 잘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계시로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도 바울의 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사로이 함부로 풀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바울은 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뭐 합니까? 아마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직접 주님이 알려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교훈들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잘 조직해라 는 것으로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단 경계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 전하지 말고 이단 경계하고 제대로 복음 전해라. 그리고 교회를 잘 조직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교회를 잘 만들어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은 복음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은 보면 인사죠. 그 당시는 뭐 전화기도 없고 멀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 많으니까 편지에도 그 원칙이 있는 거죠. 먼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적는 거죠. 근데 1절, 2절을 보면 참 우리 한 문장, 한 구절마다 우리가 참 생각하고 받아야 될 그런 진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보통 보면 구주하면 예수님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구주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되신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확 받을 수가 있죠.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그냥 내가 뭐 되고 싶어서 막 사도 되었고 막 인간적으로 사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편지가, 내가 하는 이 당부가 절대 인간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이죠.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따뜻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 디모데 때는 이런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워낙 많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그 왕성한 활동 가운데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이단 복음을 듣고 막 신천지 이만희를 주로 섬기고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참 그 초대교회 때부터 뭐 케린투스파니 뭐 온갖 영지주의 파들이 제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그 많은 이단들을 어떻게 감내했고, 특별히 또 유대주의자들을, 율법주의자들, 그죠? 그들을 어떻게 감내했고, 또 유대주의가 또 헬라를 받아들여 가지고 또 헬라적 유대주의자들도 있고, 뭐 온갖 이단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기를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숫자도 세리지 못할 정도로 많대요. 뭐 5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80명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서신서들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대적자들, 그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르쳐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은 뭐죠? 율법적 유대주의, 헬라적 유대주의, 헬라적 영주주의 뭐 이런 것들 대별하면 이들은 좀 지금 이단들도 그렇지만은 자칭 예수 아니면 자기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이게 진짜 복음이야. 지금까지 들어왔던 건 잘못되었어. 너희들이 속은 거야. 제대로 배워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은 이 도덕적 타락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니면 율법적인, 금욕적인, 네가 할 수 있어. 열심히 네가 뭘 하고, 그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예를 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릎팍으로 기어가지고 10km를 가고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참 어렵죠. 참.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동성애. 그래가지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죠? 뭐 동성애를 인정하고 막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주님도 동성애자였다 그러고 그런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마다 하고 있죠. 다른 교훈이 바로 그거죠. 다른 교훈들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같이 보면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그러면서 힌트를 조금씩 주는데 이렇게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실은. 여기 보면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뭘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뭘까? 근데 이게 아마 영주주의적인 헬라 철학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역사로 사실로 보지 않고 막 그리 헬라 신화 있죠. 제우스 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스 잡다한 철학 이야기들, 신화 이야기들. 그런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첨가해 가지고 그럴듯한 성경 신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족보 신화를.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 없는 거, 사실이 아닌 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포로 귀환 이후에, 그죠? 이런 이단들이 구약에도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에 또 침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왕성하게 또 일어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에 창념해야 된다. 절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쏟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율법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막 철두철미하게 막 그죠? 뭐 3일씩 뭐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왜? 이혼론이니까. 그들은 이혼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쾌락적으로 나가든지 율법적으로 나가요. 뭐냐면 내 몸은 영과 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악해, 영은 선해. 그리고 육은 철저하게 해처리로 다스리든지 아니면 타락하게 내버려둬. 마음대로 막 그죠? 나쁜 짓 다 해. 괜찮아. 왜? 이거는 악한 거니까. 그러면서 온갖 동성애하고 그죠? 뭐 성생활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마약 막 하고 그죠? 쉽게 말하면. 근데 왜? 이건 악하니까 괜찮아. 아니면 철저하게 이 몸을 막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영웅은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되는 거야. 뭐 이러고 그런 이혼론이라고 생각을 딱 하면 모든 것이 조금 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죠? 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뭐 이런 것들, 또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9절에 나오고 그죠? 그래서 율법적이든지 쾌락적이든지 그렇게 하는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에 다양히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이 교회를 침투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2절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제대로 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나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심지어 살인자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받았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또 그런 나를 일꾼 삼아서 사도까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니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어. 근데 왜 제일 나쁜 나를 구원했을까? 왜 구원했을까요? 16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구원 못 받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일성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스탈린 뭐 4천만 명 죽인 스탈린, 7천만 명 죽어간 모태똥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 아닐까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제일 나쁜 놈이라는 뜻이잖아요. 괴수. 근데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도 삼으셨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장로, 감독, 목회자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뭐 교회 여러 교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자매 회장도 있을 수 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지만, 그죠? 그렇게 어쨌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이렇게 잘 다독거리는 그런 직분자들, 주일학교 책임교사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청년을 맡은 사람, 또 찬양대를 맡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직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을 특별히 사도 삼으셨다. 그죠? 사도에 대한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앉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는 거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사.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을 또 하는 거죠. 여러 말들이 있지만 첫 시작으로 뭡니까?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근데 전에 내게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뭔지는 몰라요. 아마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직분을 맡기면서 뭐 안수를 했든지 뭐 기도를 했든지 그 교회 어른들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세우면서 일꾼으로 세우면서 어떤 말씀을 많이 줬던 것 같아. 이 예언이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죠. 가르친 말씀을 많이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기 나오는 말도 섞여 있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네가 잊지 마라. 네가 받은 그 말씀들 잊지 말고 그것으로 앞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믿음과 19절에 믿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성이죠.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한다, 내가 의탁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충성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충성하겠다. 그 믿음, 주님에 대한 충성,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라. 그죠? 두 번째는 착한 양심으로 살아나가라.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죠? 착한 양심 뭡니까? 하나님이 준 성도로서의 거룩함,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게 착한 양심이 아닐까요? 나쁜 양심은 뭡니까? 아이고 말씀은 모르겠고 말씀은 그럴지라도 내가 더 소중해. 이게 나쁜 양심 아닙니까? 근데 착한 양심은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은 불편해도 내 몸은 괴로워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게 착한 양심 아닐까요? 그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라 하는 겁니다. 살아내라.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하고 있죠. 이단들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인데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뭡니까? 배가 부서지는 거죠. 잘 가다가 주님 따라 잘 충성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고는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그게 파선했다는 거죠.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배가 부서졌다는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20절에 뭐라고 하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게 뭡니까?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이 뭐죠? 출교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출교한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뭐 뒤에 가면은 뭐 다른 말도 하죠.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뒤에 보면 우리 그 어디쯤이지? 제가 4장 어디쯤에 디모데 후서에 나오나? 후서에 나오네, 그죠? 후서에 14절에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고 후메네오도 또 나와요. 뒤에 보면 어디에 제가 잘 찾지 못하겠네. 이 이름들이 이단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뭘 주장했냐 하면은 뭐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 끝났어. 부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로로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뭐 하고, 그죠? 깨달아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믿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주인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머리로 깨달으면 된다. 갑자기 한번 깨달으면 확 이렇게 뭐든지 다, 그죠? 직통 계시도 받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된 거죠. 또 아니면 율법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볼까요? 4장 이런 가르침들이 비침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부터 3절까지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 이거 혼인 결혼하면 안 돼, 이제 끝났어. 뭐 또 아니면은 뭐 이거 이런 거 먹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온갖 짬뽕, 유대주의 율법, 유대주의 어떤 전통, 헬라적인 전통, 막 서로 막 짬뽕을 해가지고, 그죠? 영지주의, 그래가지고 요즘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똑같아, 이혼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루퍼의 아버지 누굽니까? 십자가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죽었고 주님은 영이 떠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인간에게 살짝 임했다가 인간이 죽고 영은 떠나고. 아니에요. 우리는 영육간의 그죠? 영과 육이 다르지만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영과 육이 새 몸을 입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영이 임했다가 갔다가 뭐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성령이, 그죠? 다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주래요. 구인에도 그렇고 온갖 이단들이 많습니다. 다 이렇게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자칭 예수입니다. 성령이 딱 임했어요.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 다 물론 뭐 우리 성령이 다 임했잖아요. 우리가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그런 선과 악을 구분한다든지 영과 육을 구분한다든지.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뭐 이렇게 하고 깨달음 강조하고 이런 것들, 그죠? 가연설, 성경을 상징과 비유로 본다든지. 물론 성경이 상징과 비유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사도들이 그렇게 봤다든지 아니면 문맥상에서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또 원리상에서 이것은 분명히 상징과 비유로 말했던 게 분명하든지 비추임이. 근데 그게 아닌데 막 대놓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시라 그러고 상징이라 그러고 이래버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진화론적으로 어떤 중간에 어떤 대표적인 원숭이인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다 이런 이단들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대로 배웁시다. 성경 믿읍시다. 반성경주의가 지금 이 시대의 대세예요. 그래서 성경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잘못된 분별, 잘못된 믿음들이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바른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